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볼 차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이 디모데스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건면하는 목회자로서 건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을 때에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남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장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라. 왜? 그들이 올바로 정치를 하게 되어질 때에 나라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유롭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도들이 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취하기를 원하고, 또 여자들도 뭐요? 여자들도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1절에. 그리고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은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더욱더 선한 일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나 집사나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지도자의 그 위치에 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자, 그런 사람, 꼭 믿음으로 무장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목회자의 지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4장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 앞에서 1장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이 거짓 교리들, 즉 이단들의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금욕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의로 거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음식물을 절제함으로 혹은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경건하여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이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항상 항상 그 연단을 함으로써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은 어떻게 이룬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목회자의 자질을 더욱더 갖추어 나가라.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서 자신이 자라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어져서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자라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5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에서 가부와 장로와 이 목회자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는데, 그래 이 부분은 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7 집사가 선출되는 것도 가부들을 구제하고, 왜냐하면은 헬라파, 히브리파 이 가부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부와 그때 당시에 말하는 가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 가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이 장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보는 바와 같이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모든 성도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또 같은 뜻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체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다 똑같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항상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돼.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들이죠. 거짓 교훈,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건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저들의 욕망,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육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느냐. 그 마음이 타락했으므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신을 섬긴다. 이 자체가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잖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타락해서 그들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거짓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는 거짓 교훈, 다른 복음, 사람 중심,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우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 즉 품에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해야 돼.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해야 돼. 즉, 저들이 항상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뭐예요? 뒤에서 말씀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저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져야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자신들의 그 어떤 드러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을 품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는 자기 마음의 소원, 자신의 육신을 따른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에서 얘기했잖아.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요? 자기 자신을 연단하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거룩한 모습을 지내야 돼. 이게 본이 돼. 그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보여져서 저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 다른 것보다가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성숙하고자 해야 돼. 자기 자신부터.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도들의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거룩한 자, 즉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그 거룩하여 지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까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창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과나 가부를 돌보도록 했잖아요. 그 가부를 돌보는 것이 이 당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를 돌보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늙은이, 노인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젊은이를 대할 때, 그 다음에 늙은 여자, 할머니, 늙은 여자를 대할 때, 그 다음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꾸짖지 마라. 꾸짖지 말고, 자,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권해라. 그 나이여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얘기하든. 이 말은 뭐예요? 자,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남자 늙은이가 만약에 잘못했다 이거야.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때는 꾸짖는 자세에서 하지 말고 권하는 자세에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내 형제에게. 그러니까 가족을 전부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하듯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그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 많은 여자, 늙은 여자에게는 뭐예요?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늙은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면은, 여기에서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모든 성도들을 대하라.
그러니까 어떤 위험과 건의는 꼭 꾸짖는 것이 건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이게 건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확실하면은 그 말씀이 건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꾸짖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그 심령이 악한 사람들,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버린 사람들,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또 이용을 해서 저들이 오히려 그렇게 권하는 교육자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의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진리여서 어떤 타협으로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 또 큰 부분을 적게 만들고 축소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은 확실하나 딱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축소되어지거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사랑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더 확실하게 그 힘을 발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부의 문제가 나옵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참 가부. 제가 이 말씀을 두고서 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여 보면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대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부라고 하면은 정말로 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듯이 그 당시에 가부들은 진짜 자기 혼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 구제 받아야만 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가부라고 얘기하는 뭐 이혼하든지 사별하든지 가부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가부의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참 가부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참 가부,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참 가부는 존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선 4절을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자, 만약에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자녀, 손자들이 있을 경우, 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바로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가부를 구제하는 구제의 대상에 들어가면 안 돼. 뒤에도 나오지만 구제의 대상에 이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구제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참 가부는 첫째,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참 가부의 조건이 돌봐줄 가족이 없고 외로운 자. 돌봐줄 가족이 없고 외로운 자가 첫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두 번째 조건이, 자, 외롭기를 하는데 외로우면서 외롭다고 해서 다른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자여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조건이 있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자,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네 번째는 너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믿음의 가정이라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요. 그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제 5계명과 같이 그 어른을 자기 가정의 어른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의무처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또 안 된 사람. 자, 네 번째 6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이가 60에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그 다음에 아내인 자. 다섯 번째, 한 남편의 아내.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이와 같이 참 가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만약에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효를 그 혼자인 그 가부를 공경하도록끔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서 이걸 하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부모가 혼자 되어져서 교회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형편이 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살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치 못할 일, 상처받은 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될 정도에 있는 사람을 그 자손들이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번 다시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봐줄 가족이 없던지 외로운 자, 그런 진짜 혼자가 되어져서 그 당시에 가부들은 진짜 할 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혼자 살아도 직장에 다니고 어디에 일터가 있어서 일하러 가고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혼자 살아도 더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부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돌봐줄 가족이 없던지 외로운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참 가부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나 가부나 나그네의 입장, 그 구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육신을 세상의 그 즐거움에 자기 육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의 인략에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젊어서도 안 됩니다.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 뒤에도 나오지만 젊은 가부들은 또 언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언제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서 그 자기의 자세를 바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 이 당시에 수명을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 진갑 지나면은 뭐요? 완전히 뒷방 늙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뒷방 늙은이라는 얘기를 안 듣잖아요. 왜? 옛날보다 더한 건강을 가지고 오늘날에 더 힘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정말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세한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고 산모를 하고 뭐 그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꼭 한 남자에게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남편하고 헤어졌을 사별이나 했을 경우에 자기가 혼자 되었을 경우에 즉 자기는 한 남편의 아내여야만 참 가부의 자격이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것을 얘기하죠.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즉 믿음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자, 젊은 가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60세 이하이면서 가부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욕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욕이 차오를 때에 그 정욕대로 믿음을 배반하든지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이 앞에 서므로 믿음을 배반한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소문도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욕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단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세 이하의 사람, 이 젊은 가부에 대해서는 참 가부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라. 차라리 시집을 가서 자기가 정욕을 다스릴 수 없었다면 차라리 시집 가서 조용히 그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예요? 시집을 간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진짜 젊은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그 정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막 문란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 그래서 이 젊은 가부가 미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끌려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사탄의 진짜 미혹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가 가부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 친척이나 그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 가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교회에 떠넘기지 않도록, 그 구제를 떠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들의 삶을 그 믿는 여자나 믿는 친척, 즉 믿는 친척이나 그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이 가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참 가부, 진짜 참 가부에 해당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받을 자다 이 말이야. 존경받을 자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과 가르침은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 장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거요. 성경에 일렀으되 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평상시에 소가 밭을 갈 때에 그때는 망을 세우지만은 추수할 때는 그 입에 망을 재고서 그 소도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너도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뭐냐면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 즉 목회자나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얘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더 존경을 하되 하는 그 말은 저들에게는 다른 직업이 없어요.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바로 더욱더 존경할 자를 여기고 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풍족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러니까 재정이 풍부하든지 풍부하지 않든지 간에 뭐 교회 재정의 몇 %를 가져간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장로들은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 다스리는 장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장로들은 정말로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여지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자기들의 영의 양식은 더욱더 핍핍하여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고발 사건. 더구나 장로는 지도자에 해당됩니다. 지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함부로 그 고발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뭐 어떻다 하고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괜히 교회를 분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중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도자가 넘어가면 교회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들의 잘못을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송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괜한 문제로서 교회를 분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편견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편견을 가지고서 보면은 정확한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잘못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납니다. 어떤 때 안수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솔히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타인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구나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죄 짓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라. 자신을 지켜서 경건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뭐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신을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아라 이거. 그리고 기도해라.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연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간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때 위가 좋지 않았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노아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이 얘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의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객기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도 쓰던 거 쓰면 안 됩니다. 조금 마신 것도 마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22절 마지막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로지 진짜 주 안에서 거기에서 마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육신을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자기의 그 향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가부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가부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안정,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다스려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한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가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가부가 아닌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사람, 장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성장, 경건한 모습이 나와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도 더욱더 본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